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4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지은 죄와 조상들이 지은 죄, 곧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반항한 허물을 고백하면 또 그들이 나를 거슬렀으므로 내가 그들을 거스르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과 그래서 내가 그들을 원수가 사는 땅으로 보냈다는 것을 깨닫고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져서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으면 이렇게 긴 조건문을 우리가 읽게 되는데 핵심은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세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이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고 기억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것,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되게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고백함이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에 대해서 호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인지하시고 응답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통 가운데에서 신음하고 있을 때에 그리고 형벌을 받고 있는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제대로 된 회심과 돌아옴, 그 돌이킴을 경험하길 원하십니다. 그 표현이 이 할례 받지 못한 그들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이 마음일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체에 행하는 그런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이 할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실상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은 그들의 겉껍질이 신체적인 겉껍질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겉껍질을 요구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이 지은 죄로 벌을 기꺼이 받게 되면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이렇게 이 마음이 겸손해짐으로 죄에 대한 형벌을 기꺼이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기억하심으로써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깨닫고 돌아와서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에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리고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지난 본문에서의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 기간에 그들은 내가 명한 법도를 거역한 죄값과 내가 세운 규례를 지키지 않은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다. 비록 그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더라도 그들이 원수의 땅에 잡혀가 있는 동안에 나는 절대로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인자이고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그들이 되돌아올 때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안식을 누리지 않고 그들 스스로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을 때에 그들을 포로로 내보내시고 그 땅이 안식할 수 있도록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과 섭리에 맞춰서 운행되도록 만드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까지도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미워하지도 않고 멸망시키지도 않겠다. 그래서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겠다.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번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키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의 죄값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들을 돌보려고 나는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그 첫 세대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고 민족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었다. 나는
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이제 문민족 보는 앞에서 끌어낸 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첫 세대와 맺은 언약도 이제 출애굽 세대,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세대처럼 보여지죠. 그러니까 지금 후대의 사람들이 이 글을 읽고 있을 때에 이미 예견된, 이미 예상된 그런 결과물들을 다시 돌이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가, 어떻게 우리의 조상들을 이끌어내셨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서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인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은 주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시켜서 주님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세우신 여러가지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마음에 받은 할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그들이 행해야 되는 규칙과 그들이 행해야 하는 법도와 율례들에 대해서 겉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 율법을 즐거이 지키길 원하시는, 그래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길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 율법과 율례들이 단지 어떤 행위적 차원에서 머무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완악한 굳은 마음으로 생겨진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함과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을 제거하길 원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마음의 할례 받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의례들만을 추구했을 때에 그 결과가 결국에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역사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참된 마음의 할례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신실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다면 우리도 겉껍질에 허례허식에 그런 신앙생활을 벗어버리고 참되게 주님께 순종하고 참되게 나아가는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에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참된 순종과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이 우리의 삶에 다시 경험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된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주여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를,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 제거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